네, 2교시 앙드레지드 좁은 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편에 보이는 이미지는 이 좁은 문의 저자인 앙드레지드의 사촌 누이이자 작중 알리사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들렌이라는 분입니다. 네,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은 교재 215쪽부터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교재를 미리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작가에 대한 내용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앙드레지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프랑스의 작가로 당시 프랑스 문단의 새로운 기풍, 어떤 흐름이란 트렌드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몰고 온 작가이고 20세기 문학의 진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주로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의 영향으로 종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을 주로 썼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나다니엘 호손 역시나 종교와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기술을 했었는데 나다니엘 호손이 약간 그런 청교도들에 대한 반발적인 심리가 주운 글자 안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분은 조금 더 그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종교적인 느낌이 작품 전반에 풍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작품인 좁은 문은 성경에서의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오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여기에서의 그 좁은 문을 아마 따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좁은 문을 따온 것만큼이나 이 마태복음 속의 문구 역시나 실제로 이 작품 전반에 특히나 알리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가를 읽어보고 주인공과 배경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주인공은 제롬이라는 남성이고요. 배경은 제롬이 이제 임종을 앞둔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롬은 어머니에게 자기가 사촌 누이인 알리사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관점에서야 사촌과의 결혼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냥 당시 그리고 작중이라는 그런 특수한 배경이 있음을 감안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롬은 이제 임종을 앞둔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민을 드러낸 거예요. 누이인 알리사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어머니의 반응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두어야 한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신 거죠.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제롬의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신자임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롬과 알리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잠에 빠져들고 제롬은 어머니가 아픈 것을 아니까 알리사와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는 못해요. 어찌됐든 제롬은 자신이 알리사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알리사 역시 자신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롬의 어머니가 이제 끝내 돌아가시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은 생각만큼 자신이 어머니의 죽음을 와닿게 생각을 하거나 굉장히 슬퍼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스스로가 놀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친구가 이렇게 자기에 앞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미스 애슈브르통이 측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별세가 나와 사촌 누이를 서둘러 내게 오게 할 것이라는 은밀한 생각이 나의 슬픔을 끝없이 억누르는 것이었다. 네, 어머니에게는 이제 나이가 어린 친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나이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을 이제 미스 애슈브루통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식대로 하면 그냥 이모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롬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은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나 슬퍼서 흘렸다기보다는 이모인 이 미스 애슈브루통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제롬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 비통해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측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어머니의 나이가 많은 친구에 대한 측은지심에서 그 눈물이 나왔던 것 뿐이지, 그 자신은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곧 친척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장례식 때문에. 그 중에 알리사도 당연히 있겠죠, 자신이 사랑하는 알리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알리사를 빨리 볼 것에 설레서 그 기대로 차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제롬이 알리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튿날 이제 알리사의 아버지이자 제롬의 외삼촌이 도착을 해서 제롬에게 알리사의 편지를 건네줍니다. 네, 그 아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던 거예요. 제롬, 나의 벗, 나의 형제, 알리사의 편지예요. 나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었을 몇 마디의 말도 들려드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 이제 어머니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길, 그리고 이제부턴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랄 뿐이야. 안녕히 내 가엾은 벗.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다정한 너의 엘리사. 이 마지막 문구는 이제 영어에서 내지는 이제 서구권에서 항상 이제 마무리가 되는 말투니까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만, 그 위에 있는 편지 내용만 보면 됩니다. 제롬은 이제 알리사의 편지를 통해서 그녀 역시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드러내고 있다고 짐작을 해요. 실제로는 이제 알리사가 그 자리에 오지 못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그 정도는 제롬에게 큰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 알리사가 자신에게 쓴 편지를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었을 몇 마디 말이라는 것은 제롬이 생각하는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기약하는 말로 볼 수가 있는데, 제롬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알리사와 제롬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롬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제롬의 시점에서 제롬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제롬의 말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제롬과 알리사의 사이를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리사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부턴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랄 뿐이야. 안녕히 내 가엾은 벗이라는 표현을 보면 무언가가 약간 알리사는 과연 제롬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죠. 이 표현을 통해서 그녀가 제롬을 애처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롬의 어머니만큼이나 알리사가 하나님을 굉장히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빠져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독실한 신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즉 제롬과는 알리사는 약간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알리사는 사랑의 완성은 제롬과의 합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제롬이 원하는 사랑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보인다는 점에서 둘의 그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조금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롬은 2살 위인 알리사, 이제 연상이에요. 알리사가 연상이고 그보다 1살 아래인 줄리에트, 그리고 로베르가 있는 외가를 예전부터 자주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외숙모였던 루이실르 비콜레는 평소에 이제 발작이 잦았었던 사람으로 이제 집안에 말하자면 골칫거리였었는데요. 어느 날 가출을 감행을 하고 이분이 이제 불륜을 저지르게 돼요. 이렇게 어머니의 일로 인해서 집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알리사는 자신의 어떤 문제를 사촌 동생인 제롬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고, 어느 날 둘이 이제 시골의 낡은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둘이 깊은 감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롬은 그 부분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길에 이르듯이 노력을 한다면 자신과 알리사와의 사랑도 이제 결실을 맺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리사는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제롬과 이 지상에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단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제롬과는 전혀 다른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어머니의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녀의 동생인 줄리에트 역시 제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참 운명의 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매 모두가 제 사촌 동생이었던 제롬을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리사는 정말 대승적인 그런 취지에서 자신의 동생을 보니까 또 측은하기도 하고 하니까 물러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제롬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까지는 제 염두를 해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알리사는 힘을 다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천국에서 제롬과의 영혼의 합의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지상에서의 합의일이 아니라요. 즉 제롬과 알리사의 좁은 문은 서로 달랐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롬은 여전히 알리사를 사랑하고 그녀가 아닌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줄리에트는 언니인 알리사가 제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중동생 역시. 그러면서 제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단념합니다. 자매가 참 의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줄리에트는 자신에게 이전부터 구혼을 하고 있었던 에드와르 테르시에르라는 남성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죠. 근데 모두가 반대를 했어요. 이제 줄리에트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좋아했던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줄리에트는 결심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굉장히 완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는데요. 평소 굉장히 활달하던 줄리에트가 이런 일련의 그 결혼과 관련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침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줄리에트의 간호를 위해서 이제 제롬이 자신을 찾아왔는데 알리사는 제롬을 만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간병을 해야 된다라는 핑계를 댄 것이죠. 그래서 제롬은 잠시 실망을 하게 되지만 줄리에트가 아프게 된 원인은 혹시나 알리사가 알리사의 탓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돼서 알리사를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나지 않기로 해요. 네, 이어서 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한사코 이렇게 제롬과의 만남을 거부를 하고 결국 이제 제롬은 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제롬은 여전히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알리사에게 계속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알리사도 형식적으로나마 답장을 보내기는 합니다. 만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제 만나서 결혼을 언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제롬이 끊임없이 만나자고 하니까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정작 언급을 하면 알리사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주로 말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자신은 이제 그런 종교에 투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그 답은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알리사에게 실망을 하게 돼요, 제롬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녀를 단념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둘이 재회를 하는데 알리사는 제롬에게 그렇게 한사코 자신의 결심을 보여왔던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사랑을 버린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 좁은 문, 알리사가 생각하는 좁은 문을 거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여전히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 달여가 지나고 제롬은 줄리에트의 편지를 통해서 알리사가 한 요양원에서 숨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뜻밖의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네, 이어서 다입니다. 알리사의 편지를 읽게 되면서 제롬은 비로소 알리사의 진심을 알게 되고 혼란과 비통함에 빠지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일자로 쓰인 편지예요.
제롬, 내 벗. 아직도 동생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동생보다도 더 끝없이 내가 사랑하는 너. 너도 밤나무 숲속에서 몇 번이나 너의 이름을 불렀는지 알겠니? 저녁마다 해질 무렵이면 채소밭의 그 작은 문으로 나가서 나는 이미 어둑어둑한 가로수길을 내려간다. 내가 벼랑간 대답을 하고 서둘러 내 눈길이 돌러보는 돌 많은 그 뒤에서 바로 거기서 내가 나타난다 해도, 아니면 나를 기다리며 그 벤치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멀리서 내 앞에 들어온다 해도 내 가슴이 놀라서 뛰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를 보지 못하여 나는 놀란다. 네, 어디서든 너의 모습이 내 앞에 나온다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는다. 다만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오히려 놀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보다도 더 끝없이 내가 사랑하는 너. 동생인 줄리에트보다도 줄리에트를 사랑하는 내 마음보다도 내가 제롬인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너도 밤나무 숲속에서 얼마나 너의 이름을 불렀는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그 알리사의 절절한 제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알리사는 누구보다 제롬을 사랑을 했습니다만 자신에게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가정사가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불륜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친동생인 줄리에트 역시나 제롬을 사랑했든가, 아니면 제롬이 본인보다 연하였던 점도 조금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찌됐든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현실에서의 사랑을 믿지 않게 되고, 제롬과 같이 시골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부분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그 사랑,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일종의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알리사도 신이나 정말 성인이 아니라 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제롬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고뇌하고 번민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투신한 하나님에게 자신이 이러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한편으로는 투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너무 심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한번 그와 관련한 내용을 편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자 편지인데요. 저를 앗아가신 질투심 많은 하나님, 이제 저의 마음도 거두어 가소서. 모든 열정이 이 마음을 저버리고 있기에 아무것도 다시는 이 마음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하오니 제 자신의 보잘것없는 나머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사랑을 달랠 수 없는 만큼 부추겨주는 이 집, 이 정원, 오직 당신만을 뵙게 될 곳으로 달아나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왕 내가 당신에게 투신을 했으니 나의 이 모든 사적인 번뇌, 고민을 다 이겨내고 내가 끝까지 당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저를 앗아가신 질투심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제롬과 하나님 사이에 알리사가 있었고 셋이 삼각관계였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제롬을 사랑하는 알리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질투를 느껴서 자신을 이제 제롬과 떼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알리사가 하나님에게로 이제 투신을 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선택을 했던 당시 자신이 제롬을 선택하지 않고 현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을 이제 질투심 많은 하나님이 나를 앗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던 알리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싶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렇게 다소 건방질 수도 있는, 내지는 투정 어린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모든 열정이 이 마음을 저버리고 있기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를 투신을 한 그 지극한 신앙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알리사의 열정이라는 것은 이제 알리사가 제롬을 사랑하는 그런 속세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비록 이제 모든 열정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제롬에 대한 애정은 대단했지만 이 열정은 마음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로 투신한 내 마음과는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시는 이 마음을 끌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당신을 선택을 했고 내 사적인 제롬에 대한 마음은 나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당신에 대한 투신과는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앞으로는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내 보잘것없는 나머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약간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그 열정이 내 마음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마음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제발 내가 더 이상 제롬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혼자인 것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외로운 상황이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롬을 사랑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사의 믿음은 진정으로 제롬을 사랑했던 그녀의 마음, 그리고 제롬의 마음을 결국 원찮게 희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희생이 결과적으로는 제롬을 그녀에게서 떠나게 만들어 버렸고 그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리는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롬, 내게 완벽한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오늘 아침 구토증의 발작이 나를 깨뜨려 버렸다. 그 직후 나는 내가 너무나도 쇠약하게 느껴져서 잠깐 동안은 죽는 것을 바랄 수도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다. 처음에는 모든 나 속에 커다란 평온이 깃들었다. 그리고는 심한 고통이 나를 휘어잡고 전율이 내 육신과 영혼을 휘어잡았다. 그것은 마치 내 삶의 속박이 풀린 도련한 계시와도 같았다. 내 방에 잔인하게 벌거벗겨진 벽을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네,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구토증의 발작이 나를 깨뜨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롬마저도 자신을 떠나고 나서 온전히 홀로가 돼버린 알리사를 이제 구토증이라는 병세의 그 증상이 자신의 그 나약한 모습마저도 다 깨뜨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너지는 심정이었을지가 짐작이 가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너무나 쇠약하게 느껴져서 잠깐 동안 죽는 것을 바랄 수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에는 나 속에 커다란 평온이 깃들었대요. 그런 정말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직전에는 평온한 이제 마음이 이제 깃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심한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이겠죠.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심적인 고통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내 육신과 영혼을 휘어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만큼 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마치 내 삶의 속박이 풀린 도련한 계시와도 같았다. 내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리사는 이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피부로. 그러면서 내 방에 잔인하게 벌거벗겨진 벽을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자신이 지금 있는 이승, 기독교에서는 이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현세에서의 내 모습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실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서웠다. 아직도 나는 나를 안정시키고 가라앉히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오 주여, 당신의 모독함이 없이 종국에까지 이르도록 해주시기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있다. 지금 빨리 죽었으면 한다. 나 혼자라는 것을 또다시 알기 전에. 네, 자신이 이제 이 현세가 아닌 그 너머 이제 죽음에 가까워져 온 상태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알리사의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혼자로서의 그런 현실을 깨닫게 하느니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조금 더 지금 이 상태, 이 외로우면서도 이제 죽음에 언제 이를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당신에게 투신한 나의 그런 선택을 모독하고 하나님 당신을 모독하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차라리 지금 나를 죽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혼자였던 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죽는 순간까지도 혼자였던 알리사는 하나님에게 투신해서 좁은 문에 이루고자 제롬을 포기했지만 결국 그럼으로써 제롬을 현세에서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본인이 앞둔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을 한 자신이 지금 혹여나 하나님을 모독할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모독하기 전에 차라리 지금 죽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혼자인 스스로가 외롭고 그러면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작품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리사가 사실상 사망을 하게 되고 제롬이 이제 그녀의 편지를 수습을 하게 되면서 진심을 알게 됐지만 결국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알리사의 죽음에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작가는 한편으로는 그런 알리사의 모습에 약간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작가인 앙드레치드와 좁은 문이라는 작품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작가가 실제 본인의 사촌이었던 마들렌이라는 여성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실제 지드가 젊었을 때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품 속의 알리사를 이제 본인의 현신으로 설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현신이자 그 본인이 사랑했던 대상인 마들렌으로 이제 알리사를 설정을 했던 것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지드는 비인간적일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한 알리사의 선택에 비판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알리사를 죽게 설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겠죠.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한편으로 알리사는 자기 절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잖아요. 이제 세속에서 자신이 그토록이나 사랑하던 사람을 이제 외면할 정도로 종교에 이제 투신을 하고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이제 극도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세속적 선택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의 좁은 문을 선택을 했다는 의의가 있는 것인데 결국 제롬은 알리사에 대해서 세속적인 선택, 즉 사랑을 한 데 반해서 알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금욕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각자가 생각하는 좁은 문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좁은 문의 특성이 다시 한번 나오죠. 둘 이상은 같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한 것이잖아요. 결국 각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같은 좁은 문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둘 이상이 같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 제롬은 제롬 나름의 다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알리사는 알리사 나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입구가 달랐기 때문에 둘은 영원히 이제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둘로 봤을 때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이제 작품 전반에는 그렇게 약간의 비판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을 상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출석 과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 알리사와 제롬이 깊은 감명을 받았던 목사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작성을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캔버스 과제방에서 수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질의응답방 문의 게시판이나 아니면 제게 메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